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20장에 베냐민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전쟁에 대하여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 뒤에 36절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두가 다 이제 전쟁 가운데 2만 5천 명이 죽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한 이후에 베냐민이 우리가 패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결과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결과물로 결국 힘겨울 때 스스로의 처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가 더 빨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깨달으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베냐민은 이 전쟁에 나오는 40만 명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2만 6천 명의 사람들이 싸워도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시작에서 이 베냐민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기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브아라는 곳의 그 지리적 요소도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더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지속적인 싸움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열을 갖추고 하는 동안에 이 베냐민 사람들은 계속하는 승리로 인하여 마치 같은 민족을 죽이고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나를 심각하게 돌아보기보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여긴 거죠. 그러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죄악된 일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결과물을 얻는 것이 때로는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결과물처럼 보이나 결국 그것이 우리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마치 도박을 하는 사람이 한 번 가서 도박에서 돈을 따고 그 다음에 돈을 따고 하면서 그래 이걸로 내가 좀 돈을 충분히 벌 수 있어 라고 여기며 그곳에 계속 빠져서 시간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도박은 아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의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에 교회도 보면은 예전의 교회도 그리고 보면 주식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었어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처음부터 막 돈을 잃고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주식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날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들 가운데 결국 마지막에 무너지고 또 가정도 힘겨워지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면 스스로 내가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옳은 방법으로 잘 되고 있으며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돌아보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참 늘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복들을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자리는 개인에게도 복이 되지만 교회에게도 마치 살아 숨쉬는 심장과 같아서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이 바라볼 것은 저희들의 힘과 능력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뛰어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내가 스스로 잘 되고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의 삶과 시간들을 쭉 보내다가 어느 순간 잘못 왔네? 이게 내가 기뻐하며 원하던 일이 아니었나 보네? 라고 하는 결과물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 번의 전쟁을 승리하면서 더 교만해지고 더 전쟁 가운데 강력하고 힘있게 나서는 것 같지만 결국 36절 첫 줄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라고 말하는 장면과 같이 어느 순간 인생 앞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잘못 살았구나. 잘 지낸 줄 알았는데 잘못 지냈구나.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 반하여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이제 전쟁에 나서야 되는데 그 같은 민족을 죽여야 하는 것도 싸워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전쟁에 도대체 누가 먼저 나가야 하냐 이런 문제 앞에서 결국 이들이 이제 다시금 돌아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이제 보시면 그 18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정말로 그 17장, 18장, 19장을 계속해서 읽는 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20장 중반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가서 먼저 싸울지,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들이 막막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었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함께 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 진을 치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2만 2천 명의 사람이 죽죠. 2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넘어졌는데 2만 2천 명이 넘어졌는데 이들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 우리가 다시 전열을 갖추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야, 이렇게 2만 2천 명이 죽고 이들은 또 울기 시작하죠. 울기 시작하는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이 베냐민 자손과 또 싸우는데 싸움에서 또 집니다. 또 져요. 또 져서 18,000명이 죽어요. 그러니 이 18,000명이 죽으니 야, 이거 계속 싸워야 되나? 아니면 나아가야 되나? 이럴 때 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울며 기도하는데 이제는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어제 정말 한 10분, 15분, 10분, 15분도 봤나? 뭐 TV에 잠깐 나왔던 장면이에요. 그 무슨 이혼 무슨 뭐 캠프 뭐 이런 그 방송이었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30살이 넘은 아들이 집에 들어와 살고 그의 그 여자친구인 동거녀가 같이 사는데 그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어머니도 일이 없고 그 남편도 일이 없는데 뭐 유산으로 받은 게 있었나 봐요. 뭐 자세히 앞뒤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유산으로 한 2억 정도를 받은 돈으로 계속 탕감하며 쓰는데 30이 넘은 아들, 그리고 또 그 아들의 여자친구가 그냥 아무 때라도 밥 달라 그러면은 막 밤새 놀고 오후 5시쯤 일어나서 밥을 달라 그러면 어이구 우리 아들 밥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밥을 주고, 또 저녁에 막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으면 30 넘은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뭐 만두라도 먹을까 뭐 이러는 장면이 잠깐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뭐 그 프로가 또 재방송을 많이 하는지 딱 틀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자녀를 사랑하는 건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다. 그러면서 자녀를 사랑할 때는 차갑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망가지고 있으면 그 망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지, 그저 망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박수 쳐주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아주 뭐 1분도 안 되는 시간을 딱 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베냐민 족속이
자신들의 교만함 가운데 계속 망가져가고 있었고, 베냐민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칼을 빼들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민족들을 치면서도 그 아파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면 결국 우리끼리라도 칼을 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실패와 넘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들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베냐민 족속과 반대로 11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기를 내고 울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다시 나아가 싸워야겠습니까 말하고, 그렇게 또 싸운 전쟁에서 다시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신앙의 일들을 하며 걸어 나갈 때 어떨 때는 좋은 동기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시작할 때도 있지. 근데 그렇게 시작한 일이 꼭 좋은 결과물을 처음부터 만들어내지는 않을 때, 야, 내가 뭐 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가갖고 괜히 욕만 먹었네. 그 노방전도하고 이렇게 전도 다니면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외면당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앞에서 늘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느끼지만, 사실 세상이라는 벽과 그리고 상황이라는 벽과 부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힘겨움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들을 열심히 봉사하려고 딱 나서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먼저 들리기도 하고, 제가 그냥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누가 장로 되려고 이제 교회 나오는구나, 권사 되려고 새벽에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근데 참 내가 무엇인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문제를 회복시켜 보려고 하면 그 일들에 앞서서 사람들이 막 그 안에서 와,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회복돼야 하는가 하면, 먼저는 스스로 용기를 내어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니 내가 넘어지지 말자라고 해야 되죠. 이슬이 그랬어요. 22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22,000명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에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그리고 그렇게 용기를 낸 것으로 그 베냐민 지파와 어떻게 싸울까를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보시면 23절에, 23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가 저물도록 울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18,000명이 죽어요. 그 18,000명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만해야지. 아니, 싸우면 싸울수록 자꾸 죽기만 하는데 이거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로 했으니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그래서 이들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점점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여짜오되라고 시작되어 있는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는 하나님께 여쭐 뿐만 아니라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울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면, 이 26절에 오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의 일들을 하다가 혹여나 상처를 받으시거나, 왜 내가 열심히 주의 일들을 하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지라고 할 때, 그 일들의 결과물이 단번에 좋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역사하시고 언젠가 하나님 인도하신다라고 믿으며 더 굳건히 기도의 자리를, 더 굳건히 예배의 자리를, 더 굳건히 말씀의 자리를 더 찾아, 그리고 그 앞에서 은혜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특별히 우리 칠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 이후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다 내일은 내가 너희 손에 베냐민 족속을 넘겨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 싸움에서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능력 있느냐 능력 있지 않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는 스스로 교만하여 끝까지 이기겠지 하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베냐민 족속과 그렇게 싸움에서 지고 넘어질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찾아 나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더 예배의 자리를 찾았던 이 11지파는 결국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주는 결과물은 마음 아팠지만 이 마음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되게 하셨냐 하면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한 믿음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물의 끝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교만하여 마치 아이성의 전투에서 아이성의 사람들이 한 번 이겼다고 다음 전투에서 똑같이 야 그래 우리가 또 똑같이 나가서 싸우면 되겠지 하고 그 성을 버리고 끝까지 나가 싸우다가 성이 불탄 걸 보고서는 빨리 성으로 돌아가자 해서 완전히 패한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이들이 처음에 우리가 이겼듯이 나가 싸우자 하고 해서 끝까지 나가서 싸우다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35절에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여기서 말씀에서도 다시금 써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전보다 싸움의 실력이 뛰어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게 하셨다는 거죠. 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이 행하실 날들을 기다리며 묵묵히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열심히 주의 일들을 하고 내가 교회 일 하면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그리고 또 전도도 하는데 왜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지? 라고 할 때에 그냥 그런 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이 나도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물이 일어나지 않아도 신실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금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날들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이 보여주는 극렬한 차이를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금 가슴 아프지만 이 싸움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힘겨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사인은 아닌가 생각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붙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칠보교회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마음 아픈 성경의 구절들을 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마음 아파 울고 있지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울음이 기도가 되었고 그 울음이 또한 금식이 되었고 예배가 되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이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바라보며 때로는 힘겨워도 어려워도 주의 거룩한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오니 주께서 힘주시고 주께서 용기 주사 내가 하고 있는 거룩한 믿음의 일들을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좋은 결과물들이 결국 있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